기독교를 흔히 패러독스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러독스라는 말은 이 역설이라는 말입니다. 모순이라는 말이죠. 그 모순이라는 말은 알다시피 세상에 어떤 것으로 뚫을 수 없는 방패와 그리고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하는 이 이야기 앞에서 무엇이든 뚫을 수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또 무엇이든 뚫지 못하는 방패가 있을 수 있겠는가? 서로 말이 안 되는 충돌을 일으키는 이야기들, 이걸 패러독스, 그리고 이걸 역설, 모순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왜 모순의 종교이냐?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모순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죽어라. 어떻게 죽는데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슬픈데 기쁠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기뻐지려면 슬퍼져야 한다. 참으로 배불러지려면 가난해져야 한다.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이 날을 놓고 뭐 태양을 경배하는 날이었네, 뭐 무슨 날이었네 이러는 쓸데없는 이야기 다 의미 없고요. 그냥 2000년 기독교 전통에서 1년 중에 하루를 정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날을 기념해야 되는데 어떤 날을 정할까 하다 교회가 정한 날, 그리고 계속 지켜온 날이 이 12월 25일 성탄절인 겁니다. 이 날은 복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럼 어떤 날로 바꿀 겁니까?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모르기 때문에 안 지켜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쓸데없는 논쟁들,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논쟁들에 이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할 필요가 전혀 없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아름답게 지켜온 성탄의 전통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성탄 또한 역설의 날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죽으러 탄생하신 날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태어나면 우린 기뻐하고 환영하고 막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33년 뒤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역설의 날인 거예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마음 한편에 일어나는 반면에 또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종국에는 주신 그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주신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의 비하와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갇히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주님이 왜 오셨는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와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의미를 찾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성탄에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죽으러 오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기쁨의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이요, 너무 복스러운 날이고 너무 축복스러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날이 큰 기쁨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성탄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
정말로 부산 낙동강까지 다 먹혀가지고 이제 이틀만 전쟁 더하면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십리포 해수욕장을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청년들과 학생들과 거기에 상륙을 했는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상륙전쟁을 통해서 허리를 끊어가지고 뭐 했냐면 이 전쟁의 승기를 잡아서 올라갑니다. 마치 그것처럼 다 죽어가고 죄와 비참에 갇혀있던 인간들에게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승리를 주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지원군이 내려오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봐라,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애들을 친히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이제 너희가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일들, 그 사건,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그게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고 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의 일들, 엄청난 자유의 일들,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시작이 된 사건, 그게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첫 단추를 깨시는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그래서 성탄을 기뻐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만히 보면, 우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우리한테 하고자 하시는 일이시구나를 보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스펠, 그리고 복음, 복된 소리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만 기록했다면 복음서는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기록해도 될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탄생과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를 전부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 주께서 행하신 모든 그 일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그 하신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 누구에게 하기를 원하는 일이냐,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서를 바라보고 복음서를 읽을 때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기록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만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신 것과 거듭나게 하신 것과 용서하신 것과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나를 향해 똑같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전부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는 맥체인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천천히 적으셔도 되고 나중에 제가 뭐 자료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를 굳이 나누면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 12장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지만 배척받으신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마무리하시는 내용입니다.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로 끝이 나죠. 13장의 마지막 만찬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와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18장에서 21장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심, 7장에서 12장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으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척받으신 내용, 13장 17장은 마무리하시는 내용, 그리고 18장 21장은 아버지께로 사명을 완수하시고 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만 내용을 요약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 내용을 요약하냐면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서는 그 내용을 했어요. 첫째 1장, 예수께서 이 세상에 거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광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대해서 1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는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괄호에다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보시면서 적으셔도 되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보셔야 됩니다. 흐름을 보셔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일으키시는데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근본적인 변화, 정결에 대해서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장에서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셨음을 선포하십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영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크다. 내가 그리스도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있다. 내가 너에게 이 생수를 주기를 원한다.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6월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욕하고 막 다툼을 하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의 떡이심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7장에는 내가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날 것이라고 명절 끝날에 서서 외치시면서 정말로 성령 주심에 대해서, 성령을 받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양이 흘러넘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장에서는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정죄하지 않고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배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서는 예수께서 빛을 주십니다. 맥인 자를 고쳐주십니다. 영적인 빛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또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배척받으십니다. 10장에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생명과 풍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쳐주지만 여전히 배척받으십니다. 예수께서 11장에는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에 살 것이다 라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메시지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향유도화 사건을 통해서,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나의 장사를 저 여인이 예비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얘기하지만 가까운 제자들조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의 죽음조차 배척하는 모습이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 아래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기적과 표적, 가르침, 뒤에 나오는 모든 십자가들을 다 묶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인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고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고 내가 너희의 눈먼 것을 뜨게 해주고 너희의 오래된 병들을 고쳐주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를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단순히 가르침을 주시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마태복음 5장 7장만 남으면 돼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친히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던 우리, 어두운 총명과 무지한 마음, 완악한 마음에 매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사도행전 1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장 18절. 네, 18절인데 8절이 쳐져 있어요. 제가 뒤에 보낸 거 거기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바로 회개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 얻는 회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도록 주님께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자신의 존재의 죄인됨과 죄인된 존재의 운명인 죽음과 심판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돌이키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내 양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만세부터 택하신 그분의 양들이 있어요. 우린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죄사함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자신의 죄인된 존재와 죄인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길이 없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돌이켰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회개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잘못했으면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로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죠. 유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과정 안에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아파하고 주님 없이 산 인생,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눈물들, 이 회개의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돌이킨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속에 거듭남과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원리는 머물매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항상 온전함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 때, 풍성하게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흘러넘침이라는 단어이고 과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비범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 찌질하게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흘러넘치는 생명, 과도하게 넘치는 생명, 비범한 생명, 세상은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은 따라올 수도 없는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았지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은 거듭나도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약함들이 있고 육신의 질병들이 있고 육신이 가지고 태어난 죄 가운데 삶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병과라고 말할 때 병은 노소스란 단어인데 이건 질병을 말하고 주로 죄와 귀신과 관련된 질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약한 것은 말라키아라는 단어로 육신의 약함 그리고 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바라볼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의 병은 귀신의 공격 때문에 옵니다. 어떤 사람의 병은 여기에 말라키라는 단어처럼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오는 겁니다. 육신이 쓰다 보면 약해져요. 언젠간 병이 옵니다. 그런 약함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병과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종국에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를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 육신의 약함, 육신의 연약함들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인데 쭈그리고 움츠러든 자, 빈약하고 무력한 자, 억압받는 자, 영적으로 빈곤한 자, 요약하면 물질적 의미의 가난을 넘어 힘이 없어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적 빈곤과 고통 중에 하나님만 확신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포로된 자는 사로잡힌 자를 말합니다. 눈먼 자는 블라인드, 진짜로 육신의 눈이 먼 자를 말합니다. 눌린 자는 억압을 당해서 짓눌러 으깨진 자를 말합니다. 완전히 바닥에 맺혀진 자를 말합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포로된 이스라엘을 직접 해방시키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극히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과 공허에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 포로된 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며 포로된 자들,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 영의 눈이 눈먼 자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마귀의 속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들, 마음이 눌리고 짓눌려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깨질 대로 깨져서 으깨진 자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이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런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자들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걸 하시려고 오셨대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풍성함은 이렇게 개인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 주님이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되고 자유가 없이 종살이하고 있는 비참한 기진하여 있는 상황을 주님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이 말씀 다음이 중요합니다.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일이 우리 한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함과 이 부유함을 경험한 자들, 그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권능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저 무리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저 무리들을 자유롭게 하고 저들의 약한 것을 고치고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고 계시고 권세를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풍성한 역사를, 이 생명과 부유함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너만 풍성함을 누리고 너만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풍성한 넘치는 과도함으로, 넘치는 충만함으로, 비범함으로 역사하는 생명이기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를 살릴 뿐 아니라 너를 풍성하게 해서 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원한다. 이게 주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매 장마다 공동체에 대해 끝자락에 이야기하면서 1장 23절에는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냐? 주님의 생명의 그 충만함을 받아서 그걸 누린 자들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게 교회다. 나가서 너희가 생명을 살리고 너희를 통해 생명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것이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으십시오. 이거 제가 일부러 준비 안 했어요. 찾으시라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십시오. 1절부터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해서 나눌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천천히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장에서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너희를 통해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 2장에서도 너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살리셔서 너희를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려고 그 길을 내시고자, 그 일을 하시고자,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셔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병자를 만지시고 기도하시면서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발로 걸음을 걸으시면서 당신이 가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망가진 인간들을 고치셨고 그분의 발로 가셔서 예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을 영접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가 가는 곳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육신이 되셔서 친히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냥 보여주지 않고 믿어, 그러면 될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잘 봐라, 내가 고친다. 무슨 상황에 있든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의 소리를 듣고 그를 온전하게 한다. 내가 눈을 뜨게 한다. 내가 거듭나게 한다. 내가 살린다. 내가 변화를 준다. 내가 역사한다. 이것을 제자들이 친히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너희를 통해 내가 똑같이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고 파송하셔서 열방을, 세상을 주께서 했던 그 일과 똑같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요. 뭘 하고 싶으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저는 지난주 중에 요한복음 5장을 새벽에 묵상하다가 진짜 울컥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펴보실래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날은 9절에 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한테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병상에 누워있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막 그 예수를 찾아서 막 이제 논쟁을 하고 너가 뭔데 안식일을 폐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내용들이 여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나도 그 생명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되게 유명한 말씀 하나 하시죠. 그게 뭐냐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말씀.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5장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이 25절에서 제 눈길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믿어라.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막 다니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때가 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때가 온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읽고 또 읽다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주님께서 일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지금으로 바꾸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에 뭐 하냐면 주의 날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계속 읽으시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시고요, 안식일에 고치시고요,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안식일에 계속 그 일을 하세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7일에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뭐 하셨냐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제7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하루를 구별하여서 복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복을 주시는 날인 거예요. 어떤 복일까요?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였는데, 그거 말고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 앞에 주님, 우리도 주일 예배에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고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와 자유와 충만이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로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주일 예배를 위해,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은 복음을 경험하였습니까? 죄를 끊었습니까? 만화 하나, 인터넷 하나, 더러운 것 하나 끊지 못하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얼만큼 복음을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사역자가 될 만합니까?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현 주소를 보십시오. 복음을 압니까? 읽혀주신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풍성함이 흘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것들을 충만하게 할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주님께서 약한 걸 고치신다면서요. 주님의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다면서요. 주님이 모든 어머니들과 죄를 사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면서요. 진짜 이게 진실이라면서요. 진짜로 이건 살아있는 복음이라면서요. 예수 믿으면 그 일을 한다면서 왜 우리한테는 없어요? 왜 안 일어나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죄에게 매일 지고? 요한복음 5장 읽다가 다른 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는 매주 드리고 주님 안다고는 하는데 이 어두운 시대에 간신히 생명 얻는 거 가지고 산소 없게 끼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살아서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와서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도저히 변화가 안 되는 사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입술이 변하질 않아요. 습관이 변하질 않아요. 삶이 변하질 않아요.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봐라,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곳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성령 임하는 곳에는 주님이 하신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말씀하셨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자연을 화면으로 계속 보십시오. 그것도 자연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자연을 화면으로 보는 것과 대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경이로움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이 두 가지는 큰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을 글로만, 그림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것과 실제로 복음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것과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안내와 도우심을 받아 영적 세계 숲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복음을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과 풍성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듣고 그냥 저 사람 저랬대, 저 사람 저렇대, 저 교회 저렇대,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 풍성함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뭐 평안하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엄청난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어둡고 폐역한 시대에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영적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진짜로 아니에요. 성탄이 왜 기뻐해야 합니까? 왜 즐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다시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주님만 보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이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들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즐거움이 무엇인지, 새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해요. 거듭날 뿐 아니라 주님이 변화를 주세요. 나를 고치세요. 예수 믿기 전에 망가져 있고 깨졌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고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작업들을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 가세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 닮고 싶다, 향기가 난다,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나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주님이 우리를 계속 바꾸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영적 눈을 여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38년 된 오랜 병과 같은 그 고질적인 문제들을 고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다른 이들을 고치시고 다른 이들을 살리시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들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복된 인생,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 이걸 살아보잖아요. 이걸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움이고 너무 행복한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하신 일이 나랑 전혀 관계가 없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지,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대, 이게 뭐 나랑 그렇게 큰 뭐 관계가 있나? 그렇게 큰 기쁨인가?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 김광숙 집사님 들으셨잖아요. 제가 놀랐어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광고 좀 해주세요. 뭘요? 그리고 카톡 보내셨어요. 나중에 집 주소랑 그 집 주소를 보내시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부산에 오셔서 여행을 오시거나 가족 단위로 놀러 오실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집을 내드릴 수 있으니까 광안리에 있습니다. 저희 집.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3일이든 며칠이든 그냥 거하시면 됩니다. 집에 오셔서 그냥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숙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시라고 광고 좀 해주십시오.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두 분은 어디 가 계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저희는 모텔 가 있으면 됩니다. 제가 속으로 이 말까지 안 했어요. 주님한테 미쳤다, 이 사람. 주님한테 미쳤다.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드리는데 집까지 진짜 다 내어주는 사람은요. 물론 저도 성교사님 오시면 우리 집 내어줄 수 있어요. 예전에 한 가정한테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우리 집에 계시라고, 우리가 딴 데 갔을 테니까. 근데 이 사람 미쳤다. 이분 예수한테 진짜 미쳤다.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주를 따라 살다 보니까 공부가 필요하니까 사회복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회복지하고, 오늘 이 자격증 따야 되고 상담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담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뭐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부도 시키고 뭐도 하니까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멋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자유롭고 눌린 게 전혀 없고 완전한 자유자로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돈에 눌리고, 집 때문에 눌리고, 뭐 때문에 눌리고, 미래 때문에 눌리고, 죄 때문에 눌리고, 포로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셔서 오신 그 일을 온전히 내 걸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받아서 완전한 자유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받아 누리는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걸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하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라는 그 일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겁니다. 주님, 저도 한번 예수 믿고 사는 거, 성탄 앞에 주님이 이 일하러 오셨다 그러는데 주님, 저는 지금 이게 족쇄찬 것처럼 자유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근심염려의 노예로 삽니다. 하나님, 저는 죄로부터 눌려서 이거 종로릇하며 삽니다. 하나님, 저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이 진짜 제 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나도 이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한복음에서 모든 일들, 복음서에서 모든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진짜로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탄에 성찬을 거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요,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요, 예수 생명, 예수 피 다시 먹으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로 주님 앞에 다시금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부유하심을 나가기 위해서 그 첫 자리처럼 우리 성찬을 하자고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모두에게 경험된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메시지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 저는 제가 그 지난해를 보내고 지난 안식을 보내면서 갔다 와서 이제 예배 그 앞부분을 좀 이제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막 사람이 그런 것도 필요해요. 어떤 집회에서 죄에 대해 회개하면서 막 회개를 요청하고 막 하는 것도 필요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그런 메시지를 저도 전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설교자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대단한 언변으로 설교를 해도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구두수성공 무디가 설교해도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자유가 임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주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주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 기뻐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들으시고서 나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주여, 눌려있으라 메시지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일을 하신대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이미 우리는 뭐하냐,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환영하고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은 나는 묶인 자고 눌린 자고 나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오늘 자유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임재하시면 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내가 선포합니다. 주님 나 자유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바라보기만 해도 나음을 입는 것처럼 믿음의 주 온전한 계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너는 안 되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의심이고 사단이 주는 의심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안 끊어질 것 같으세요? 끊어집니다. 여러분 안 바뀔 것 같으십니까? 바뀝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육신의 약함도 고쳐주십니다. 내 안에 모든 더러움들을 떼내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 7시쯤 예배팀에게 내일 준비해야 될 찬양을 전달했습니다. I am free. 나는 자유해. 근데 좀 있다가 이 땅에 오신 악보가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찬양이 콘티에 있는 거예요. 찬양 콘티에. 제가 속으로 성령님은 항상 한 분이셔. 진짜 예배 때마다 많은 포인트 제가 느끼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의심과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죽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뭐 하냐면 이미 하신 그 일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제가 경험한 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뭐 가늠하신 분 계세요? 뭐 저기 엄청나게 큰 죄 지으신 분 계십니까? 살인죄나 사기를 쳤거나 남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거나 한 가정을 망가뜨리거나 사기나 혹은 다른 걸로 막 사람이 죽을 만큼 엄청난 무슨 죄 지은 분 여기 계십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바, 생명 얻은 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 죄들이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죄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 끊어질 거고 없어질 거고 이미 다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주님이 자유케 하셨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은 기뻐하고요, 그분께 집중하며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얘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정부는 깨졌는데 게릴라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남아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잔당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여러분 속고 있는 거고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못 받아들여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제가 진짜로 죄 때문에 혹은 내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노래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기뻐하기로 결정할 때 내 안에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자유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원래 이게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를 누렸던 그 자유를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는 자유하다고 주님 하신 일을 찬양하십시다. 하신 일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드럼 카운트 해주시고 기령 목사님 앞에 나오시고 같이 찬양합시다. 함께 우리 찬양해요. 아멘.
선포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자유해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주의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한 번 더 나는 자유해 아멘. 나는 주의 아멘.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에 매인 것들을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한 분 섬기며 살 수 있는 자유한 존재들로 온전한 존재들 우리를 바꾸셨고 고치시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완전함을 향해 우리를 나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더 이상 권세가 없습니다. 세상과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매일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은혜를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고 이 생명과 풍성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이 경험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과 모든 죄와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미전을 따라보자 이들을 돌아보자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해독한 나라의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죽게 일어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제가 복음을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의 그 대자연 대수 그 어마어마한 경이로움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고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진짜 내 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도 내 거 되기 원하고 하나님 정말로 죄 용서함만이 아니라 죄를 이김이 주님 내 거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능력과 역사가 내 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그분의 인정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 사함만이 아니라 죄를 이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 눈물 아버지 아니여 자녀들의 자유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내가 온전히 행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온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복음의 반쪽짜리 복음이 아닌 전부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을 죽이고 빼앗으려고 오신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나 하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이 과도한 생명, 비범한 생명, 넘쳐흐르는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을 치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한 번 더 기도가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요 과도한 생명이 넘치는 생명으로 비범한 생명입니다. 남들을 흉내낼 수 없고 죽은 자들을 흉내낼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 그 생명의 부유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묶고 있던 더러운 것들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셔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믿사오니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것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것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시행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남청교회 권속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죄의 묶임과 모든 세상의 정욕들은 예수 이름 앞에 끊어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여, 주님을 자유케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미 그 일을 행하셨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을 걸으시고 이 땅을 밟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일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생명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생명과 부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탄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마음을 올려드리시고 이 가사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존재 전부를 그분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를 믿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르시는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평생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손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힘이 들으시네. 아멘. 영광 주의 혹시 주의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주님 영광 역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과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는 겁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들 사명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명을 찾기 위해 계속 몸부림치는 삶이 사명의 삶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면서 하루를 사명이라 붙들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진짜 사명으로, 선명한 사명으로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처럼 이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것도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진짜로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다 내 것 되기를 정말 바라고 나가면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광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남총회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